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시인 김소월의 시 진달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달래 꽃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에 들어보실 겁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 체념, 자기 희생, 그리고 숭고한 사랑으로의 승화, 아름다운 시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가시는 걸음걸음 그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가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걸음걸음에 놓인 꽃이라고 한다면 각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겠노라.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만일 예수님께서 저를 사뿐히 지려밟고 가심으로 해서 내가 밟힘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다면, 내가 밟힘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밟힘으로써 성령님의 역사가 막힘없이 전개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발에 밟히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 소월의 시의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노래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제가 그 꽃이 되겠나이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영광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가치관에 관해,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영광에 관해 함께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사건의 배경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박해를 당합니다. 40절 말씀하기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풀어줍니다. 조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금지시키고, 그러나 이미 4장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했지만 다시 사도들은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가말리엘이 등장을 해서 일종의 논리적인 객관적인 변론을 해주죠. 이 사도들의 사상과 이들의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찌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소멸될 테니까 놔주라. 가말리엘의 이 얘기를 듣고 사도들은 이제 풀려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풀려나게 됩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아마도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라고 여겨집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러나
능력을 받으며 오히려 기뻐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오히려 인하여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아무나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격에 관해 얘기하고,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멸시를, 천대를, 조롱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자격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선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고, 여기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심 받은 일에 대하여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사도들은 선지자들의 행렬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처럼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같은 영광스러운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이 사도들은 금령을 어기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금령을 내려도 그들은 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4장 19절에 보시면 이미 채찍질하며 놓아줄 때 그 후에 사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담대했고, 따라서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채찍질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확신,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담대함, 세상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사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영혼들만이, 오직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영혼들만이 이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현상, 누리는 현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가치관으로,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가치관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구원이란 죄가 모두 씻겨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지적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구원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성경적 가치관의 우월함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뒤에서
뒷받침해주며 앞에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적 싸움,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가운데 사용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세상의 가르침들을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해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다 묶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조롱하며 능욕하는 이유는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은 최대한 모으고 최대한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 가르치며 최대한 즐길 것을 즐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유대인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가졌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운운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가 더 좋고 즐거웠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너무나 좋기에 하나님 나라는 말뿐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염원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득권과 즐거움을 더 누리고 싶었고 자기들의 욕심을 더 확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자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싫었습니다. 죄의 씻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 주시자 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오기를 그들은 거부했던 것이죠. 예수님 생수에 관해 말씀하시자 생수보다 죄악의 구정물이 더 좋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생수를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배척했고 결국은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21세기에 많은 현대인들도 이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가르침보다 세상의 가르침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에 반대가 되는 세상의 가르침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마음껏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쾌락을 마음껏 허용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붙여 올려주기 때문에 그게 좋아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히트하는 많은 영화들, 아니 할리우드의 대부분의 영화의 주제와 내용을 보시면 다 반성경적인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래의 가사가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벨 문학상 작품들 한번 시간 되면 들여다보세요. 아니 요약을 보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반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소위 노벨 문학상을 타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가치관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능력과 영광을 제대로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 가치관을 조롱한다면 실상 그것은 우리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능욕한다면 사실 우리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즐길 것을 즐기지 뭐 그렇게 굳이 성경 가르침대로 살려고 해. 왜 그 고생을 해?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진리와 사탄의 속임수를 구분할 수 있는 빼어난 가치관과 능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길 것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더 큰 즐거움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섬기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 왜 그리 많이 하냐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까? 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 그런 소리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모기 지내면 더 큰 집, 좋은 집 살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하시면 더 큰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움으로 헌금하는 특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의,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를 제대로 알기에, 헌금하는 이유를 알기에, 다른 사람 눈 때문에 더 큰 집을 사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더 큰 집에서 발견해 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 뽐내 보려고 하는 유치한 가치관, 우리는 이미 던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다른 사람 눈 때문에 더 큰 집을 사야만 하는 일로 번민하는 사람들, 그런 걸 번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가치관으로 부름받은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사도들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영광으로, 세상은 꿈꿀 수도 없는 영광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영광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물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긴 하나,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게 해드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영광이며 세상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앉아 계시는 예수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해드릴 만한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당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순교당하기 직전에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광경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응원하시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스데반을 웰컴하시기, 환영하시기 위해 서서 계시는 예수님 모습을 스데반은 보게 됩니다. 세상은 스데반에게 가진 능력을, 조롱을 퍼붓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서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은 바라보며 그 영광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 스데반이 두 구절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스데반이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특권과 영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 그 능력은 곧 영광입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꽃이 되어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되는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힘없이 펼쳐지는 그 현장에 내가 꽃이 되어 밟혀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내신 다이아몬드에 해당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이 무엇이든 간에 다이아몬드면 그 다이아몬드 바로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리며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재창조해 내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진흙탕에 내던진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가 만일 그 진흙탕에 던져진 채 누워서 그렇게 누워 있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진흙탕에 던져지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이아몬드는 진흙탕에 던져져도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찬란한 자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계속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진흙탕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찬란한 다이아몬드는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찬란하게 우리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영광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능력받았다는 기억이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 송구스럽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조롱을 당한 진흙탕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우린 영광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능력과 영광 사이에서 바르게 판단하며 욕심은, 거룩한 욕심은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만한 순전한 충성,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스데반과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받음을 영광으로 알고 그 길을 기뻐하며 갔습니다. 순교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그 이름을 위해 때로는 조롱과 능력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제대로 된 제자의 구별된 뛰어난 빼어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찬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